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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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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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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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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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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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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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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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손 내밀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김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새벽 시간부터 시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또한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머리 숙인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굳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하루속히 북한 정권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그곳에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정의와 질서가 바르서게 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므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해 기쁨과 희망과 나눔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말씀과 기도와 전도함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들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여 유임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사 많은 양떼들을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목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과 해외 선교제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민의 환우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료의 강설 발하여 주시고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28 새생명을 통해 초청되어 등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정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가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봉사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창식 목사님 크신 능력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러 가신 주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통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며 주 안에서 화목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5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민재단과 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새생명 만남의 날에 오신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봉사관 리모델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아버지 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단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목매의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넘치는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위해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간간함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넘치며 영육간의 간간함으로 주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남의 날에 오신 성도들의 복음을 듣고 귀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봉사한 리모델링으로 아버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되어지는 과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의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절 찾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구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은 복권에 꼭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복권이나 사고 얘기해라. 복권도 안 사고 나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주 열심히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오늘도 사고 열심히 사고, 이번 주엔 당첨되겠지, 다음 주엔 당첨되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복권 사놓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당첨 안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 또 즉각 이렇게 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얼마짜리 원하니?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1억 원이냐? 그걸 말해야지 내가 들어주지.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막연하고 구체적이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바라는 내용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을까요? 우리는 크신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작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답게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작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우리 작은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 잃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삶이 어땠을까요?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면 살 수 있을 텐데 빚까지 졌어요.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라고 독촉까지 합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어린 두 아들을 노예로 넘겨주는 일은 못할 짓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오늘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딱한 사정을 잘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할까요? 나도 돈이 없으니까 대신 갚아주고 싶지만 나도 형편도 안 되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 그리고 되도록 많이 빌려와.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우는 대로 옮겨 놓으십시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요,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생활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그녀의 남편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였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린 두 아들 남기고 일찍 죽고 큰 빚을 남기고 죽어서 아마 그 여인은 삶이 너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런데다가 두 아들을 뺏기려고 하니 아마 기가 막힐 노릇이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난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천하가 내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나아가지만은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큰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늘 버티고 있고, 연약한 육신요 달라지지 않고 질병은 늘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과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늘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깁니다. 오히려 예수 믿을 때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괴롭힐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당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내 팔자라니 하고 체념하면서 울고 불며 주저앉아 낙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큰 위기가, 어려움이, 슬픔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위기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잘못이 있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할 때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어도 때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한, 넘어지게 하고 실패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준비된 고차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 좋은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 부르짖으며 호소하였습니다. 말씀 보세요. 이게 부탁같이 보이세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체면과 예를 갖춘 청탁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으로 크게 울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향한 간청이라기보다는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심히 다급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루어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큰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길을 뭐가 막습니까? 홍해가 막았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죠. 그뿐입니까?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 군대가 따라옵니다.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울부짖었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게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문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속으로 다 몰살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 자여 보호하는 자이신 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로 알게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찾아왔을 때 걱정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어디를 와야 될까요? 바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선지 생도의 부인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큰 고통이 도리어 큰 축복으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을 노예로 빼앗기지 않기 구하였는데 빚도 다 갚고 생활비까지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벽에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뿐만 있나요? 우리 수요 기도회도 있어요. 그뿐만 있나요? 금요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도 이어지고요.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께서 여러분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요, 고난 중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아멘. 어떻게 빌리지 말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좀 힘든 숙제를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떤 숙제입니까? 동네 사람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진 사람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집에 가난해서 기름 한 병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그릇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빌려줄 수 있다네. 이 당시엔 그릇이 아주 흔한 그릇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릇도 아주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빚쟁이여서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창피해서 빌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즉시 순종했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빌렸어요? 성경 보세요. 빚을 다 갚고 생활비 쓸 만큼 많이 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 보시면요, 그릇도 빌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큰 은혜를 받을 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릇을 늘 체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곧 그쳤더라. 아멘. 그릇이 다 떨어졌단 말에 뭐가 그쳤습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도 그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그릇, 물질의 복 받은 그릇, 건강의 축복, 형통의 복, 능력과 은사의 복, 지식의 복, 기적의 복, 여러 가지 복은 있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핑계대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꿈꾸며 이제 믿음을 눈에 크게 떠서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머물면요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일을 벌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열심히 뛰는 교회가 부흥하며 전도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난과 치료와 희생을 두려워 현실을 안주하면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교회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자리가 많아야 채워질 수 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빈자리를 많이 만들자.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빠져서 빈자리를 채우면 안 되겠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길 꿈꾸며 교육관을 준비하고 교사를 많이 준비하고 기다려라는 표어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